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자료의 5번 자료 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그냥 13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이율배반될 수 있죠. 사실은 어떻게 알면 어떻게 믿어지죠. 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사람이 온전케 된다. 이게 결국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 되어지면 이제 그런 사람을 치천사라고 그러죠. 육신의 몸을 벗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전사들이 되면 주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내생물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기왕이면 내생물을 인도하는 내생물 중에서도 어른인 24장로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양계님 가르치는 것을 너무 높은 강의를 듣고 가르친다고 그런 얘기도 내가 이제 엊그제 들었는데, 네, 뭐든지 세상사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결말을 내야 되는 것처럼 난 대학생들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엊그제 우리 황영재 아들이 누구였더라? 희열이 중부대학교 지금 간호학과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제 축하해 가면서 그냥 간호사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지 말고 박사 생활은 당연히 마쳐야 되고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에서 그 간호대학교 교수 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막 깔깔 웃고 그러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목표를 그렇게 높이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른 것은 무사치고 이것은 영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황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최고 수준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게 안 되더라도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목표는 그렇게 최고 수준의 목표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그 성품과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그 정신 세계가 높고 넓고 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죽음 천당 가고 이거는 너무 내가 볼 때는 세속교계 목사들이 무슨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유치원 교사들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히브리서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게 샤랍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
계시록에서 네 생물이 되는 건데, 네 생물 중에서도 네 생물을 인도한 자들은 24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적으로 막 몇천 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얻고 그 중에서 24명만 딱 골라 뽑아서 장로 세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은 24장로라고 해서 24명만을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4만 4천에 대한 말이 많이 이제 성경에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이만희 집단처럼 장길자 집단처럼 저희 집단에 와서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한 자기 생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만이나 장길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14만 4천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는 다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호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계 자매들은 그 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한 자로서 혼인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대관식인데 새 왕이 등극하는 대관식인데 그 대관식에 새 왕의 황후 왕비를 중매하는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이 24장로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당연히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해서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바치면 그 사람이 영혼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 멸관이다 이거예요. 그게 기쁨 요 자랑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혼인을 하면 자녀손을 낳으면 그게 기쁨 요 자랑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자, 이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초등교사에게 교육받는 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고등교육을 지나서 대학교육을 받되 그냥 학부교육만 받지 말고 박사과정까지 맞춰라. 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가. 그에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뼈나 마디가 있지 살은 마디가 없죠. 각 뼈 마디를 통하여 부음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주님의 교회의 뼈대 역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사실은 말한 거였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금 내봐가지고 무슨 예배당이나 성당 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다.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건 성경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다른 교훈들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로 23절. 누가 이제 고상한 사람들인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럴싸하죠.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인간 나라의 모든 학문의 최고 정점이 이제 철학이에요. 과가 있죠. 대학교에는. 그런데 그 모든 학과를 이제 크게 보자면 인문학과와 그다음에
물리, 이과라고 그러죠. 문과와 이과로 크게는 나뉘는데, 이과 중에는 또 문과 중에는 많은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철학과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면 바꿀물 일밖에 없으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기왕이면은 문과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영경제학부나 이런 데를 자식을 보내려고 그러고, 이과라고 그러면은 의대나 뭐 이런 데를 보내려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학문의 최고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인문 학과의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학이라는 것을 반드시 높이 봐야 된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그 첫 학년,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4년제 같으면 가면은 인문 교수의 강의를 들어서 학점을 이수를 해야 진학을 학년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을 해가지고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인문학을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수양시키고 온전케 하는 게 학문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 학문인 것이죠. 대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사람도 기초 학문이 이제 인문학이라는 건, 내가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닌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왜냐, 성경이.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인문학 중에 우주 만물의 생성과 그 생성자는 누구이며, 이 많은 별 중에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의 이런 조상의 기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세계 중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짐승이지. 이런 것이 다 최정점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학문으로 이것을 체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 찾는 게 다 철학 공부해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면 철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철학에 있는 건 아니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헛된 속임수라고 해서 무슨 뭐 이게 길거리에서 막 이게 무슨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게 돈이나 갈취하고 그런 얕은 그런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목사들, 신부들 뭐 그럴싸한 얘기하는 게 다 사실은 진리의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그런 참된 도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라는 거죠. 알고 보면 목사가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세계에, 자기가 보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노릇 하고자 하는
하려는 그런 야심이 거기 감춰져 있다. 사실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이것이 속임이에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근데 이게 사람은 예, 세뇌당한다 이제 이 말인데 세뇌시킨다 이 말인데 사람을 말쟁이들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단자들 어떤 이단 중파 교주들을 보면 말을 너무 그럴싸하게 잘하죠. 게다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번역에는 농학 선생들 농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사고 안에서는 가장 높은 율법 지식을 말한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우리 초등학교에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문자나 언어나 모든 셈의 기초를 가르치거나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지리를 가르치고 그게 다 초등학문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영적으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표현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지를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그럴싸한 말을 해가면서 KJV 성경이 아니면 전부 마귀 성경으로 이러고 떠드는 그런 파가 있죠. 킹제임스 파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초등학문이다.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는데 밖에 있는 문자대로만 읽으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의미나 개념이 없이 그냥 문자대로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그래야 된다고 이제 빡빡 우기거든. 근데 그건 한 면을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록된 말씀의 흐름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나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야만 사람이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은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문자대로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문자대로 성경을 읽으면 다 암기도 될 거고 심지어 성경을 배우겠다는 사람도 나는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이런 잘 생각해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감춰진 의도가 다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가 그 어머니한테 한글을 하더라고. 하도 공부를 않고 그러니까 혼내키게 가면서 너 그럴 바에는 책가방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니까 실제로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올려놓고 나가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안 들은 그런
그걸 내가 봤어요. 어머니가 혼내키면서 너 그럴 바에는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라 하는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문자대로 뭐 책가방 갖다 버리고 또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안 와. 그렇게 뭐 성경을 바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작 자기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가장 예, 합당한 재료라는 것이 자재라는 것이 디모데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다. 그랬는데 문자대로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뭐가 유익하겠어?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합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 또는 예, 신성뿐 아니라 모든 인성도 그 안에 있는데 잘 아시는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 자비, 온유, 인내 뭐 등등 많은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중심적으로 온전히 이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원세의 원시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신성의 충만, 거룩한 인격의 충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별걸 다 가르쳐도 사람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기 어렵죠.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인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행하는 할례 성령께서 마음과 귀에 행하시는 할례 이야기는 뭐 충분히 어리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곧 할례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육적 자아에 따라서 이 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생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육의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세례로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예, 전에 그 권윤영 씨던가 그 목사, 침례교단 목사. 그 침례교단 목사는 로마교의 물세례라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간에 자기 침례교단에 와서 침례교 목사한테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이제 재침례교도다 그러고 뭐 침례교단 교리죠. 그리고 그분들은 당신 침례를 받으면 수돗물이나 흘러가는 한국에서 흘러가는 냇물 그걸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요단 강물로 받아야 되는데 가서 침례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서 비행기로 물 공수해 온 것이 있고 여기 우리 예배당 침례탕에는 요단 강물이 들어있으니 여기서 침례 받아야 되는 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논리를 끝없이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그 세례라는 것이 문자대로 하자면 세례라는 거 씻는다. 세라는 건 뭐 세수한다라는 손을 씻는다. 세면하면 얼굴을 씻는다. 씻는다는 것이 세의 말, 세라는 말이고 아니라는 건 베낸다라는 말인 건데 사람의 영혼을 씻는 것은 요단강물로 씻어야만 되고 한강물로는 안 되고 수돗물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냐. 그분한테 이제 그때 그랬더니 이제 막 뒤집어진 거예요. 침례교 모든 교단 중에 가장 정통이 침례교단 교리인데 침례교단에 속한 신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는 난 그런 거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다고. 숫자 자랑을 하면 로마교 신자들보다 더 많겠냐고. 침례교단 신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불교인 신자보다만큼은 또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랬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뭐라고 말하는 그런 거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온낙가서 무더기 이렇게 허리라고 생각 다 먹혀 들어갔는데 나는 오히려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했으니까 막 견뎌나들 못하죠. 이런 것도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손할례가 틀렸다라고 믿으면 세례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속 사람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의 예법, 의식을, 규례를 사람의 교훈을 행하는 것이지 세례를 하루에 10번 받으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럼 그럴 것 없이 그러지 말고 표백약을 양잿물 잔뜩 부른 데다가 거기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지. 그러면 깨끗해질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억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심지어 형제회에서 저희만 최고라고 해서 나온 소위 말하는 지방교회 사람들도 침례식과 성만찬식은 그건 예수님 허락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지방교회 형제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것도 같이 정해서 다 행하게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했지 않냐? 왜 그걸 안냐? 그러면 이랬더니 그것은 전통적으로 안 해왔대나 또 이러고 저희 편한 대로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이런 식이면 안 되죠. 길게 얘기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문자대로 하는 것은 초등교육이다 이게 초등교육.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으면 초등교육을 대학생한테 또 시키면 되겠냔 말이야. 학력이 높아지고 머리가 커지고 생각하는 모든 폭이 세상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자꾸 바꿔지는데 넓어지고 깊어지는데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진짜 세례고 이거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건 아니잖아. 믿음으로 이게 된 거지.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오려는 죄들입니다. 묻습니다.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초등학교 교과서 거기에 너무 뭉뚱그리고 잘못된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줄기를 남겨야 되겠지만 유대교 랍비들이 잘못 제내시키고 그 의미를 오용한 것은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왜 공중권세자는 악의 영들에게 씌어된 사람들인가. 그때 당시로는 뭐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보고하는 말 아니야. 그들이 지금 굳게 붙잡혀 있는 걸 다 무력화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는 자 된 얘기, 이긴 자 되는 얘기, 백날 얘기를 해도 자신들은 여전히 세례식하고 무슨 성만찬식하고 무슨 크리스마스 절기 지켜야 되고 부활절 지켜야 되고 뭐 날짜 절기 지켜야 되는 얘기 그냥 끝까지 끝없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들은 아직도 음악 선생들한테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를 벗어나는 영적 한련은 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니? 레위기 11장 봐봐. 특히 이제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하여튼 먹고 마시는 게 끝없어. 이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밀가루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이제 그걸로 이제 변제시켜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끝없어 하여튼 그걸 꼭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마. 나이 사람 잡아가지고 정말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이런 것들은 인간 주례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상이 오면 그림자라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 지금 야 몸은 그랬는데 실체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교회 세상 사람일 때는 그런 인간 규례에 붙잡히지만 초등학생 때 어린아이 신자 때는 그런 인간 규례에 붙잡히지만 사람의 가르침에 맹신하지만 자라면 사람이 교훈을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걸 버리고. 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그런 거고 날짜 절기 지켜야 되고 무슨 밀가루 떡 먹고 뭐 풀어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 뭐 침례식을 그 요단강물 떠다가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그게 참다운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종교의식을 육체의 예법을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잖아 지금. 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게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거 온다 해가지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만찬식 하루 종일 성만찬식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온전케 대해서 충만함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게 하게 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뿅아지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란다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말이든 건축한다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과 인격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무슨
먹고 마시는 거, 날짜 절개 지키는 거고, 손 할례를 받는 거, 세례식을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초등학문 거니까 다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라는 건 그게 신종율법 아니냐 이거예요. 새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싶고 폐할 건 폐하고 또 완전케 해서 세울 건 세우고 완벽하게 했는데 그래도 율법에 따라야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야.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초등학생 때나 쓰는 것이지 대학생 됐는데 초등학생 교과서를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성만찬식이니 무슨 세례식이니 크리스마스니 무슨 뭐 부활절이니 추수감사절 뭐 해가지고 무슨 일요일날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되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막 이게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야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요? 그럼 다른 날은 주님의 날 아니요? 월요일은 그러면 귀신의 날이? 이게 도대체 무엇 가르치는 거냐 말이에요. 모든 날을 같이 여기고 다 주님의 것이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런 모든 것들이란 사람이 만든 규례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들이다 이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문이라는 건 초등학생들한테나 필요하지 않아. 완전한 대로 온전케 되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면 초등학교 때 교과서 가지고 와서 그 자랑하려고 해서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겠고 이 얘기하라고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면 나 미국서 저기 뭐 안식교인들 만나서는데 좀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하게 해달래 나보고 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심플하게 하는 거라고. 내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냐고 그랬더니 어렵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신앙생활 다 20년 이상 했다고 다 아까 간증하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이 내가 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한다고 이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이 어렵다고 도무지 뭔 말을 하냐고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가에 세뇌당이 있어가지고 거부에 감서 듣기 때문에 속에서 들을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닫아놓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냥 뭐 활짝 대문을 열어놓고서 그냥 듣는 데나 뭐 이러고 앉았고 곧 그런 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날짜 절기 지키는 거, 손으로 할례하는 거, 세례식 행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은 붙잡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유대교일 때 하던 짓은 그건 이제 놔라 이 말이잖아.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쓰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랬어요. 왜 그게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습니다. 세례식을 1000번하고 성만찬식을 10,000번을 했어도 육적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신령한 영적 자아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것에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야지. 그러려면 초등교사들한테 가르침 받던 건 버려야 되잖냐 이거요. 그것은 신앙의 입문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자꾸 더 고등교육으로, 대학교육으로. 교양이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제 나가야지. 자,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